호흡 2026 세 번째 가정의 기쁨,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22절과 2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요즘에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때쯤 되면 남편은 거의 왕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 하면 가정에서 왕으로 대접받고 싶거나 왕이라 하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왕이라 하면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쿠킹. 이거 웃기는 소리인데요. 쿠이는 아니고요. 쿠킹.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받으려면 요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안 터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 남편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커피 타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커피 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리는 못합니다. 아직 못하고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그것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제가 한 3번 정도 결혼 생활하면서 끓인 것 같고요. 근데 커피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아내가 이렇게 내려달라 하면 제가 내립니다. 오늘도 아내가 커피 내리라 하기에 제가 안 된다. 내가 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오늘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커피를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피를 잘 타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사무행정으로 섬기던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은 크리스찬인데 남편 집안은 모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도 안동 어딘가 이렇게 거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신랑 측 가족들이 굉장히 인상 쓰면서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목사님 이걸 읽으니까 예수 믿지도 않던 그 친척들이 야, 요즘 세상이 그 예절이 물고 넘어서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말 좋은 가르침이 있구나 해서 마음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부부 관계를 통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써오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은 아니고 이건 종교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종교로 드러낼 수 있어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요즘 힘들고 조금 몸 나쁘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갈등은 항상 대부분 어떤 게 나냐면 내가 더 희생했다. 내가 더 참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계속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힘든 건 당신이 너무 많이 참아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갈등 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이런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거 없지요. 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참아서 그렇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정이 좀 더 행복하려면 아내들에게 당신이 조금 더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당신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 이전에 먼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19절부터 보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 안에 서로 복종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그 다음에 부부, 남편, 아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부부의 그 모습, 부부의 관계, 부부의 모든 일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화법을 배우고 아니면 뭐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예절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성격 탓이고 성품 탓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예의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오직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기부터 부부관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부부관계 성령 충만 그 이전에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가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개인이 변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변하고 물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해가는 것, 이것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배우자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1단계 이렇게 하십시오, 2단계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그건 방법론이에요. 그건 가정사역 전문가한테 듣는 게 더 빠르고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온리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관계를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느냐. 남들 보기에는 참 괜찮은 가정 같은데,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다른 부부들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하면서 자기 주변에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하는 부부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좀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도 뭐 자잘한 것들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저 남들보다는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맞아, 너희가 부부싸움도 크게 없고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뭐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근데 너희 부부가 성령 충만하니? 라고 성경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희 부부가 같이 정말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복종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가? 그 부부 관계 안에 복음의 향기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집은 부부 싸움에 큰 소리 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정도, 부부가 서로 각기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런 것, 부부가 뭐 조그만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큰 사고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 연합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역할 분담도 아니고 익숙함이 아닙니다. 미리 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연합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관계인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성령부터 시작하지 두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 내가 충만한가? 그리고 내 배우자가 그런가? 여기부터 해서 그냥 그래서 서로 좋고 웃고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를 서로 그리스도께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부부여야 된다. 이게 세상의 부부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검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이 앞에 전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이여 시와 참여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서로 주 안에서 복종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그 앞에도 역시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떤 아내예요? 아직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기준이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행동하는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저러니까 아내가 저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것이 아니라 기준이 누구냐면 성령이고 기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복종하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근데 이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렇게 말해요. 주께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딱 끝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내는 주님을 섬기는 만큼 남편에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 아내로부터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을 받고 싶은 남편이 있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여보 성경 공부해, 여보 기도 좀 해, 여보 예배 좀 참석해, 여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새벽 기도 나가, 여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금요 기도 나와서 은혜 받아 라고 남편이 해줘야 돼. 왜? 나 아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바치기로 작정한다면 똑같이 남편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남편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나올 줄 알고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아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겠다고 말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남편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그 아내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 높습니다. 예. 크리스찬은 아니고 종교인인 가능성 높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신앙도 진짜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말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살아가면서 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결혼 그 자체가 marriage itself, 결혼 그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경험하는, 복음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 둘 다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오늘 안 보면 그만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성격 싸우고 뭐 의견 다툼 이럴 수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태도가 다를 수 있고 그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을 뒤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가정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을 다시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거는 남편을 절대자로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25절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해줘라, 아내에게 잘해줘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다 자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나에게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성숙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학벌에도 사회생활에도 능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핑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실 때도 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이혼할 때 랍비한테 와가지고 이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핑계가, 여러분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이혼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됐었어요. 그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혼 증서를 쓰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남편들이 게을러서 아유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이혼하느니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정붙이고,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지금 사인만 하면 끝난다면서요. 교회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순종을 잘했어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여, 주님에 비하여 교회는 형편이 없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는데 이렇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줘요. 너희가 실패한 배우자이기 전에, 너희가 세상 기준을 보면 아무 문제 없고 그래도 괜찮은 그 부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먼저 사랑한 존재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고 화목하고 잘 하니까 내가 너희 부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남편이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사람들이자, 너희가 연약한 아내이기 전에 너희는 주님께서 씻기시고 또 사랑한 존재다.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라는 부르심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우리는 자꾸 고쳐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고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도와줘야 되죠.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래서 함께 서로를 통하여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그 부르심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통하여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부부 생활 오래 하시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하면 저 사람 성질내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이 있을지 다 알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걸 잘 피해가죠. 어느 지점에서 화를 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빠가 화를 냈다 합시다. 애가 와서 그러죠. 아빠 왜 화를 냈어요? 아까 이랬어. 말 안 해도 아내는 다 알아요. 남편도 다 알고 뭐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살았는데도 잘 모르고, 뭐 제가 가끔 우리 할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할머니 저붙들고 나는 네 할아버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저희 할아버지가 60 좀 넘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하셨어요. 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판단하고 익숙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내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내 말과 태도는 배우자의 영혼을 지금 살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늘 점검 포인트여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 제목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 읽을 수만 있으면 이런 가정의 달에는 이 책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실제 삶에서 배우게 하는 자리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거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룩을 향하여, 성화를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게 한 단 하나의 사람입니다. 내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는 사랑인가 세우는 사랑인가? 이 질문 앞에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절대로 복음은 아니지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부에게 더 나은 예절과 에티켓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세상에 뭐 부부 학교, 뭐 이런 학교 저런 학교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 더 세련된 어떤 부부의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기쁨은 단순히 잘 살고 잘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기질이 맞아서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맞고 틀리고 이것도 아니고, 살아온 배경이 어릴 때부터 너무 달라서 같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부의 참된 기쁨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두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가 기준이 된 줄 아십니까? 육체가 기준이 되고, 마음 맞추고, 성품 맞추고, 그냥 취미 맞추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서로 그래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가 그거 틀어지면 갈등 요소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던 그 얘기 또 뭐 들으셨을 텐데, 한국에서 어떤 노부부가 살다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했다. 그래서 서초동에 가서 도장 딱 찍고 판사 앞에 선서하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둘이 좋아하는 치킨 먹기로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얼굴도 다 살면서 주름 생기고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안 해줘야지 하고 아내를 딱 주니까 아내가 승질내면서 당신 항상 그 모양이라고,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평생 나한테 닭다리만 줬다.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내면서 내가 닭다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평생 먹고 싶어도 꾹꾹 참고 당신한테 다리 2개 다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이혼하고도 닭다리나 날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할 때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네 엄마한테 평생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살았다. 엄마는 또 애들한테 나는 네 아빠한테 다 맞추고 살았다. 나 싫어하는 거 줘도 꾹꾹 참고 퍽퍽한 닭다리 먹었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도대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까요? 함께 예배하고 그랬을까요? 예.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이 내려가고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기어이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이런 어떤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을 더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려는 그 과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존중은 굴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교리, 그 모습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그저 남과 여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 정말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녀들에 죽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교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설교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의 질서를 보고 아 저런 거야 라고 잃어버린 예절을 되찾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단지 남편은 잘해주고 아내도 미리 잘 따라줘라,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부부 사이에 복음이냐 종교냐 이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배우자가 변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해야 내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종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배우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시작이 그리스도고 십자가가 돼야 돼요. 종교는 말해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런데 복음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내가 결혼 안 해서 내 아내에게 내가 옳다는 걸 결국 그 굴복을 받아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오라 라는 그 인정을 받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몇 달, 몇 년, 몇 수십 년 살아가면서 그걸 인정해내려고 마치 승리자가 막 상대방을 짓밟고 포효하듯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희생했으니 당신도 희생해야 돼.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당신 얼마나 뭘 참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내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참고 했는데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몰랐어, 나는 하나도 못 참았는데 미안해 이럽니까? 나는 안 참은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나도 부부의 모습 속에서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내 배우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종교는 결혼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 무대로 만들지만 복음은 결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 자료로 만들어요. 종교는 배우자를 변화시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착한
어떤 여성과 깡패 조폭이 만나가지고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처럼 막 아내가 남편을 막 잘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를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막 아내들이 어떻게든지 남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막 해서 막 어떤 때는 사탄의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마귀 역할도 하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막 매지는 못하지만 훈련을 시켜서라도 기어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요. 우리 부부 관계 이전에 그게 갈등이 됐던 아니면 사랑이 됐던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아니 있는가? 현재형이니까요. 우리 부부에게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가? 충만함을 다스림을 본다면 우리 부부가 돈을 쓰는 것 아니 뭘 결정하는 것 그때에 이것이 어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고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말과 태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부부의 연합에 정말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부부의 기쁨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령의 다스림 아래 서는 자리와 부부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아니면 갈등이 싫어서 피하고 그러다가 서로 무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야 돼요. 이 본문에 저희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청년부 때 친구였어요. 나이 동갑입니다. 제가 훨씬 어려 보이지만 나이 동갑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병아가 수연아 이렇게 했다가 결혼했는데 이 버릇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수연아 병아가 이렇게 했다가 혼났죠.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애기라도 있으면 뭐 누가 아빠 이렇게 부를 텐데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래서 부르려면 가가지고 이게 제가 어이 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아내한테 어이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어이도 안 돼. 아직 남살스러우니까 여보하기도 어려워. 막 해서 막 이러다가 쿡지로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묵상 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자 해서 둘이 적용한 것이 그럼 존댓말 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부부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씻기시고 또 세우셔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그리스도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부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부부 연합의 기쁨이에요. 지금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면 되지만 예전에는 종이 지도가 있을 때 남편이 운전하면 아내가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니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운전하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마주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부는요 왜 연합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 사이좋고 갈등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는데 그때 남편이 이거 역할하면 아내는 이 역할하고 남편이 혼자 운전하면서 지도 보고 다 못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해주고 또는 뭐 반대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역할하고 이 사람이 이 역할하고 같이 합쳐서 그냥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목적이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이렇게 성화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처럼 너 왜 이런 짓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셔서 내가 그래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해서,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